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가진 후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인생 여정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굉장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초대에서 읽어 내려가 보면 한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한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한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문제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그런 문제는 꼭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하고 힘들어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그런 안목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그 문제로 너무 힘들어했고 너무 견딜 수 없었으나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 기도 24는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달에 기도 24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밀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 놓치면 우리는 자꾸 문제가 길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 24시 속으로 들어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귀한 계획,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아시죠? 정말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그 한은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자식이 병들어 먼저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의 가슴에는 한이 맺힙니다. 그 한은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한입니다. 여자의 한은 이 온열, 여름에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한이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 한이 맺힌 그 기도는 어떠느냐 하면
막 기도해요. 소리내어 기도해요. 옆에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왜? 너무 한이 맺히다 보면 뭐 옆에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죠. 한이 맺힌, 예, 한이 맺힌 기도예요. 그러다가는 뭐요? 울어 한바탕 울어. 그리고 또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항상 기도할 때 보면 꼭 우는 한 테마가 있어요. 예? 꼭 울어요. 한참 대표 기도하다가도 운다니까요. 그거 울고 나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려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좀 길어지더라고요. 한나도요. 통곡하면서, 통곡이라는 말은 눈물 찔끔 흘렸단 말이 아니에요.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것을 통곡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막 두 눈에 하염없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사무엘상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고 다시는 그가 그런 문제로 인한 염려와 그런 문제로 인한 통곡이 다시는 그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오직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나실인을 정말로 그가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 렘넌트 서밋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이 뭐냐? 후대의 마음에 복음을 심자. 더 가깝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자. 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야 할 복음이 텅 비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참 생명인 복음이 없다고 하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후대는 이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증인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미션이 뭐냐? 우리 후대에게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리스도를 심자. 그리스도를 심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생명 심는 그러한 큰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세계관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 세계관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세상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영적 세계관이 뭐냐? 첫째는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은연중에 세상 나라 교육을 잘 시켜서 각인시켜 놨어요.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런 거죠. 너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도 너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라도 너는 머리가 돼야 돼. 꼬리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야, 우선순위는 너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떠면 너는 공부하는 것이야. 그래서 최고의 점수를 맞아야 하고 최고의 실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최고의 시험을 잘 봐서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해. 이게 수년 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또 들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지치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 되고 여기에서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거리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좀 떳떳해져요. 떳떳해져.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 후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사단의 나라를 잘 모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을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이런 속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지 않는 자녀들이 없어요. 근데 핸드폰을 열면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핸드폰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핸드폰이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읽는 책,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게 속이는 거예요. 어제도 케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어요. 정말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넘어갑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그 케어 축제하는 그 현장에 가서 거기 가보면 기독교인, 그 다음 케어 축제하는 사람, 케어 축제하는 사람들은 시청 잔디 구장에서 축제를 하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골목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앉아서 찬송을 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예요? 케어 축제하는 사람이 큰 대형 스피커를 놓고 스크린을 놓고 그냥 뭐 어제도 보니까 여러 나라 대사들, 특별히 우리에게 영향 주는 미 대사, 이 사람들이 축사를 하고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 대사가 그런 것에 찬성하는 그런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후대들은 엄청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혼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뭘까?
지금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혼란의 시기에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가 영적 세계관이 뚜렷하지 못하면 여기에 다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세계관을 보여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통해서 참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관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띄워줘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상처.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뭐냐?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입니다. 부모가 서로 싸우고 분쟁할 때 자녀들은요 엄청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상처가 상당히 깊어지고 상당히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앓고 있는 그런 상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살려서 참 이 복음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완전한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자녀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귀한 복음을 하나하나 정말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들 속에 각인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 언약 속에서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리어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고 정말 세상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자녀들이 복음을 갖도록 복음의 비전을 심는 이런 어른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로 이끈 최고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교육과 또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그 비전이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느끼고 광야로 나갔는데 여기에서 참 훌륭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도전하게 합니다. 정말 모세의 삶 속에는 이 이드로라고 하는 복음 가진 이 중직자, 이분은 이드로에게요, 이 모세를 자기 사이로 삼고 이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한 것입니다. 끝까지 이 이드로는 모세를 도와서 기도하면서 모세의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렇게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러한 복음 가진 우리 기성세대, 복음 가진 부모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세운 사무엘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기도의 사람, 훌륭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무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중요한 미션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뿔병을 부을 때에,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에게 역사에서 감동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우리 기성세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친구들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복음 가진 우리가 이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기도 속에 보좌의 축복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최고의 제자로, 복음 가진 제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너는 영적인 군사가 되라. 영적인 선수가 되라. 영적인 농부가 되라. 권면하여 훌륭한 제자로, 제자 아들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한 혼란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에 일어난 이 시대를 보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후대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에 그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요사이 이런 말을 들어보잖아요.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준 그 달란트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음 가진 자녀들로서 산업의 현장을 살리고 교육의 현장을 살리고 정치의 현장을 살릴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그걸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위한 눈물에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흑암의 세력은 우리 자녀들을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 나라에 푹 빠지게 하고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게 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런 가운데 무너졌다 또 일어났다 또 무너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문제를 허락한 거예요. 문제를. 이상한 가정에 처분 아이를 계속 낳고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진짜 이 엘가나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도리어 쫄려서 살아가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건 나실입니다. 이 시대의 나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완전한 복음,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 아들을 그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미션, 정말 이 나라를 살려라.
우상에 빠진 이 나라를 살려라. 우상의 문화에 완전히 찌들은 이 시대를 살려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라. 이 고통을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그는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한이 있는 어머니의 기도. 오늘 우리도 이 한나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그 속에 심어지도록 우리는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복음이 심어지도록. 두 번째는 한나는 매년마다 이 실로에 가서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나는 그 성전에서 자라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작은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특별한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그 말은 뭐예요? 24시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복음의 서밋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큰 배경은 어머니의 기도 배경.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과 오늘 이 백성들에게 임한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를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사무엘이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자녀들이 정말 이 예배의 이 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의 비밀을 알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 24시가 얼마나 중요하며 기도 24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언약 한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이 한을 가지고 돈의 인생을 걸고 쫓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한을 가지고. 오늘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못하실 것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완전히 꺾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 후대가 자라면요, 이런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후대의 마음속에 소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23절. 뭐 좀 앞으로 후로 더 읽어도 참 좋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누구 닮았어요? 시엠이 닮았지. 그렇죠?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사무엘이 언약으로 잡고, 어려운 시대의 환경을 보면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나 환경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떠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상처가 되겠냐면 열심히 공부해, 내가 열심히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공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돈이 된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야 되겠냐? 어머니의 기도.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의 기도. 내가 성전에 자랄 때의 어머니의 그 기도. 사무엘은 그 나라가 어려운 그 시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인도한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훌륭한 지도자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키워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귀한 문화를 하나 만든 게 7월 말이 되면 우리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한 리더 훈련이 있고, 또 8월 초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합니다. 이번이 제25차 세계 대회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후대는 엄청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뻔해요. 보이지 않는 사단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올무에 빠져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려서부터 참 복음을,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확신 누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린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망할 자격이 없다고. 이 비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되나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나요?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사실,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세계관을 올바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속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냐고.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에 들어오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라고 말이죠.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대를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웁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지만 에스더는 그 삼촌에게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을 배웠어요. 그래서 최고의 왕후의 자리에 든든히 서버리지 않아요? 오늘 디모데는 바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이걸 깨닫게 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친척의 자녀들,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부신 자녀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만은 좀 렘넌트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고, 그들에게 함께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도와서 함께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렘넌트 근신 예배입니다. 그래, 오후 예배는 우리 박준목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정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비전을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심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 아닌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들을 완전히 치유할 완전한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기쁨과 참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헤븐리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달란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